오늘 본문은요, 기도 영역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귀한 태도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다윗은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평안할 때, 모든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은 아주 다윗 왕은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다윗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은 평안할 때, 정말 아무 일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평안할 때, 아무 근심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참 잘 지어진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런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참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당신은 누리고 있는데, 이 왕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은 이렇게 그냥 휘장 안에 있구나, 초라한 휘장 안에 있구나, 이런 기특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내 안에 기특한 생각이 들 때, 뭔가 하고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우리의 의욕으로 헌신의 행위적 결단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생각에서 그래,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에서 내 의욕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조심하고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가운데 왠지 하나님의 궤가 초라히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밤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을요 다른 역대상,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를 보는데 역대상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에는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건축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약간 우리가 헷갈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찌 보면 내가 막 하려고 일어났던 내 그 마음,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내 마음속에선 이것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뜻을 이루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러 들어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해서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는 말은 나는 사람이 건축한 집에 머문 적이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녔다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임재해 계셨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법궤가 있는 그 휘장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상징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에만 운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언제든지 임재해 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언제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너희는 왜 내 집을 안 짓니? 이렇게 물었던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어느 지파에게 너희들은 왜 내가 거할 집을 짓지 않니? 이렇게 물었던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마음속에서 막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다윗이 나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거절돼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아닐 때 우리 마음은 약간 무너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아니면 말지 뭐. 그렇게 되어지고 약간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됐고 모든 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절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의도를 꺾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일을 일으켜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 순진한 다윗의 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다윗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큰 계획을 슬며시 다윗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것을 짓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가 누리는 복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다윗이 누리는데 어떠한 복이냐면요,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다윗의 의욕과 헌신하고자 했던 청을 거절당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언약의 그림을 지금 서서히 다윗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다가와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다윗은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집을 지어주시고 그 집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더 이상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계획을 앞에 놓아두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인류의 구원할 씨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엄청난 사건의 사고를 치지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리고 건너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제약을 뚫어내시고 다윗의 그 엄청난 제약을 뚫어내시고 이 역사 속에 약속대로 그의 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말할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신 것으로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이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뭔 일을 이루시겠어? 나 같은 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찌 보면 엄청난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악을 뚫어내시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을 통하여 오게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늘 그 끝에는 누구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에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하시고 선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때로는 내가 넘어졌더라도, 때로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때로는 좀 없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늘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